오늘 성탄 이렇게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눈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예. 오늘은 또 이렇게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사해야겠습니까? 예. 어제 찬양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한 게 먹힌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야죠. 당당하게 우리가 더 크게 인사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히 오늘 또 어린 자녀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주시는 이 성탄의 기쁨, 이 감사가 우리 삼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다 아시죠?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코카콜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음료죠. 지금도 매일 한 200여 국가에서 매일 20억 잔씩 그리고 초당 2만 잔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죠. 그런데 열흘 전에요 어느 기자가 이 코카콜라 회장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회장님, 코카콜라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음료입니다. 이렇게 많이 음료가 팔리고 있는데 왜 지금도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계십니까? 코카콜라 광고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광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전하고 있잖아요. 왜 전해야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돼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요.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요.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가장 기본이 뭐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누군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탄생 소식과 함께 예수님이 누군지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의미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들레헴 지역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전하는데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전했는지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이요 평소처럼 그냥 밤에도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무슨 소식을 전한다고 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냥 소식도 아니에요. 무슨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걸 한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복음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어떤 소식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에게 미친다고 했어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목자들에게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목자들에게만 주는 소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소식을 주는 거예요? 온 백성들, 온 백성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왜 우리에게 이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오늘 11절, 12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게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한번 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아멘.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가 태어난다고 했어요? 구주가 태어난다고 했어요. 너희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목자들만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신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먼저 그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기 앞에 앉는 친구들,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그렇죠, 나를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시간 그게 내 마음속에 깨닫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셔서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오늘 11절에 나를 위해서 뭐가 되어주셨다고 했어요? 구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구주. 구주가 뭐겠습니까?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구세주. 구세주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은 이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튜브를 던져주면서 이걸 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바로 그런 소식이에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실 텐데, 예수님이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해줬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전한 두 번째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기쁜 소식의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12절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천사들이요, 기쁜 소식을 또 전했는데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아기가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쌓여 있다고 했어요? 강보에 쌓였어요. 그런데 어디에 누워 있다고 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어요.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건데 이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표적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표적,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 이 어떤 상징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금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자체에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게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뭐가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는 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구유에 태어나는 거. 이 구유에 태어나는 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이 이 구유에 태어나는 이 자체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게 우리에게 어떠한 뜻이 되겠습니까? 구유가 뭐예요? 구유? 우리 친구들 구유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예, 당연히 모르죠. 구유가 뭐겠습니까? 말구유, 말구유. 그 말에 먹이를 놓는 통, 여물통, 쉽게 말해서 그게 바로 구유예요. 그 마구간에 그 말이 음식을 먹는, 먹이를 먹는 그 나무로 만든 통이 바로 구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는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구유에 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구유는 어떤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잖아요. 비천한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리에 오심으로써,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써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다.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큰 제국의 왕자의 자리로 만약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픔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자리, 말구유로 태어나셔서 우리 위에 군림하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구유에 태어난 이 자체가 우리에게 표적이 됨으로써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 말구의 자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상처받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삶의 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짓눌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다 아시잖아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빚어버리는 우리의 자리에 오신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은 뭡니까?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오심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데, 이게 하늘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죠.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없게 되었고요. 또 우리 안에도 죄와 여러 가지 부조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평화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으로써 이 모든 게 다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늘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런 예언이 일어나게, 천사들이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평화긴 평화인데 누구의 평화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 주신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이 천사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 이 소식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자들에게만 주는 소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소식이에요? 온 백성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소식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우리 친구가 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평화가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
예수님이 탄생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누리고 그거를 깨닫고요. 우리만 알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